두 번째 시간은 사탄의 정체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탄의 존재와 그의 모든 활동을 예지하고 예정하셨습니다. 루시퍼와 아담이 타락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조명하심과 가르치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A. 루시퍼의 타락.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장의 이름은 루시퍼였는데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릴 만큼 영광체를 발했습니다. 루시퍼는 기름 부음 받을 그룹 천사였으며 완전하고 지혜가 충족한 아름다운 천사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혜택을 값없이 공짜로 누리다 보니 어느새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피조물로서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벌이 루시퍼에게 임했습니다. 루시퍼는 3층 천에서 1층 천과 2층 천으로 쫓겨났고 이때 루시퍼를 따라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루시퍼가 타락할 것을 창세 전에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루시퍼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B. 루시퍼의 새 이름. 루시퍼라는 이름은 본래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빼앗아 버리고 새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새 이름 사탄은 헬라어로 사타나스이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존재가 되어 창조주처럼 피조물들에게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루시퍼에게 사탄 외에 마귀라는 이름도 부여하셨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이며 파괴자 또는 분리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 이름이 의미하듯이 루시퍼는 마귀가 되어 1층 천과 2층 천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그 관계를 이간질하며 분리하는 자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탄의 후손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대신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을 섬기도록 유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마귀라는 이름은 타락한 루시퍼, 즉 사탄 한 존재에게만 해당되는 이름이면서 동시에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사탄의 부하들 중 하나로 해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타락한 루시퍼의 이름을 사탄과 마귀 외에도 여러 모양으로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바벨론 왕, 두로 왕, 파사 왕으로 묘사되고
신약에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로도 칭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는 사탄이 용, 옛뱀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한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루온, 큰 붉은 용, 온 천하를 꿰는 자, 참수하는 자라고도 불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탄과 그 부하들을 자기네 신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첫 종교인 바벨론 종교의 신들로 시작해서 그리스 신화의 신들, 로마 신화의 신들, 힌두교의 모든 다신들, 불교의 부처와 작은 부처들, 이슬람교의 알라신, 시크교 신들, 조로아스터교의 신들, 신도교 신들, 바하이교 신들, 샤머니즘 신들, 토속 종교의 여러 정령 신들, 심지어는 뉴에이지 운동의 신들로까지 파생되었습니다. 사탄의 이름은 이렇게 시대와 지역과 문화와 민족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면서 계속 변형되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상 종교들은 이름도 다르고 예배 방식도 상이하며 서로 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모두 바벨론 종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재림하기 전에 이 모든 종교들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책의 진행됨에 따라 밝혀지겠지만 이 바벨론 종교로의 통합과 회복은 종교다원주의 운동으로서 기독교에 의해 주동될 것입니다. 성서에서 이렇게 하나로 모인 사탄의 세력을 짐승,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종교다원주의, 곧 큰 성 바벨론은 순식간에 심판받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C. 타락한 루시퍼의 유혹.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안에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 실과를 먹으며 영생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탄도 함께 살았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이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루시퍼와 똑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경배받겠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창조의 목적에 어긋났던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피조물들은 이렇게 창조 목적을 위배했고 그 결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타락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영혼 차원에서 시간 차원으로 내려와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담의 육체는 나이를 먹으면서 서서히 늙어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930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영생을 상실하고 시간 속으로 떨어진 것은 곧 저주의 사인입니다. 아담은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에 크게 더해지며 결국은 모든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즉시 회복되어 다시 영생을 얻을 길도 원칙적으로 막으셨습니다.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이들이 동산의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차원으로 내려온 아담을 당장 구원할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 타락 사건 이후로도 사탄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피조물들을 속여서 자신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조물들이 하나님 대신 자신에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도록 부추겨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도록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왜 타락한 루시퍼는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이런 반역의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탄의 원초적인 성품이 질투심이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본래 완전하고 지혜가 충족하며 아름답게 지음받아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삼층천에서 쫓겨난 후에 다른 피조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향하는 것에 대해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루시퍼의 타락을 막으셨거나 사탄을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셨더라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허락하여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창세 전에 이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고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가르치심이 필요합니다. D.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따라서 루시퍼의 타락을 얼마든지 제지하고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을 예지하고 예정하셨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타락한 루시퍼를 왜 즉시 지옥에 던지지 않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루시퍼와 그 추종자들을 타락 즉시 지옥에 던져버렸다면 1층 천과 2층 천도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담도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며 타락한 아담과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루시퍼를 도구로 사용하여 타락한 인간을 시간 속으로 내려보내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볍게 여겼던 창조 목적을 더욱 깊이 깨닫고 철저히 순종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7천년 기간의 훈련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납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1. 창조 목적의 회복. 전지하신 하나님은 루시퍼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사탄의 활동을 예지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루시퍼가 타락할 것과 루시퍼에 의해 아담이 유혹당할 것을 미리 아셨는데도 타락한 루시퍼를 뱀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 집어넣어서 아담이 창조의 목적을 위배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루시퍼는 타락해야 했으며 그를 통해 아담도 타락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한계성을 아십니다. 피조물은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 없이 모든 영광과 높임과 안락과 영생을 공짜로 받으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애와 감사를 잊고 창조의 목적까지도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 햇빛, 물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무료로 주신 창조주에 대하여 감사함이 없이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혜택을 공짜로 누리면 피조물들은 교만해지고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로부터의 구원과 회복 과정을 통해 창조 목적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인이 된 모든 인간은 창조주를 떠나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용서받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창조주의 사랑과 위대하심과 창조의 목적을 서서히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은 창조주의 뜻이고 기쁨이며 이로써 피조물들도 진정한 행복을 얻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다시는 창조의 목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영원 세계에서 창조의 목적에만 부합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하나님의 동역자 역할까지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으며 또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파트너십의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욱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탄에게 특별한 활동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계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아담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여 이 계획을 이루시며 사탄과 사탄의 후손도 여기에 한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이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도 자신의 주권에 대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다시 말해 이것은 인간이 이성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로 구분합니다. 다수가 사탄의 자녀이며 소수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바울 신학과 칼빈 신학도 바로 이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아담과 그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때까지 사탄을 이 세상 신으로 활동하게 한 후 때가 차면 쓸모없어진 사탄과 그 세력들과 사탄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 차원에서 7,000년 동안 진행됩니다. 아담 타락부터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동서교회 분리, 현재,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총 7,000년의 기간입니다. 7,000년 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즉, 새 에덴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첫 에덴 동산에는 사탄이 있었지만 새 에덴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사탄은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성서의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중요성을 철저히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7천년의 체험 훈련의 기간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이 계획을 실행하신 데에는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싶으신 창조주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7천년은 긴 시간이나 하나님의 영혼 차원에서는 단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창조 목적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 루시퍼는 왜 구원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타락한 루시퍼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타락한 인간만 구원하시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사와 아담의 사명 및 자격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천사는 아담과 비교해서 그 역할이 다릅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천사의 창조 모습도 인간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고 천사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도 성서에 없습니다. 천사들에게는 인간에게 주신 상속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루시퍼가 실수했을 때에 그냥 하늘나라에서 내쫓으셨는데 이것은 마치 머슴이 주인을 배반하면 그 머슴을 그냥 내쫓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아담은 특별한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권까지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책임, 즉 창조의 목적대로 관리하고 가르치며 인도하는 하나님의 파트너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도 잃어버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의 드라마를 계획하셨습니다. 결국 아담과 그 후손들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피조물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탄의 후손을 조연으로 설정하신 것입니다.